우리 김은혜 자매님이 지난 4일 수요일 예배 때 평신도 단기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그 다음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날 특송하기로 딱 마음 먹고 안 오신 분들 양심에 좀 찔렸으면 좋겠는데 특송이 그냥 취소돼서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와서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후배가 이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좀 많이 와서 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줬으면 훨씬 더 아름다웠으리라,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금은혜 자매님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젊은 나이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나라 캄보디아 가서 그 고생하냐, 쌩 고생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먼 나라, 그것도 못 사는 저 후진교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으십니까? 가는갑다, 오는갑다, 그러십니까? 규문의 평신도 선교사가 선교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지 않느냐, 22살에 아주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냐, 나도 젊었지만은 너무 어리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선교를 왔던 언더우드와 아벤젤러 선교사도 역시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20대였습니다.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 먼 캄보디아 땅까지 갔는데 어찌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를 잊으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로 가야 한다거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지금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20대 청년들이, 30대 우리 청년들이 이 3부 예배가 되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목회자로 나가야 된다거나 그들 모두가 선교사로 외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 하는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열정을 갖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에 열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즘의 젊은이의 특징처럼 나는 별로 내 마음에 뜨겁게 동하는 것이 없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싶은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야에서든 나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를 쓰시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인성 형제 혼자서만 아멘 하겠습니다. 인성 형제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끈질기게 아멘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게 제가 참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의 열정을 품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1세기 당시에는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그건 엄청난 희생, 엄청난 그 고생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위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열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신신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거나 복음과 함께 권력을 누리거나 복음과 함께 내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멸시를 당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히고 이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품으라, 가슴에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는 그런 사람에게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심장을 예수님께 드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멘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일평생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목회자가 아니고 그것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심장을 주님께 맡기고 드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3세기의 수도원 원장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오의 일화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하루는 문 밖에서 거지가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가지고 당신에게 따뜻한 옷을 드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라고 이제 안토니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운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옷을 구걸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음식을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가 그러니까 거지가 하는 말이 음식을 구걸하러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왜 우리 집 앞에 오셨어요? 안토니오가 묻자 거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이렇게 내려서 몇 개의 그 안에 있는 심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고, 이것은 이그나시우스의 심장입니다. 나에게 심장을 준 사람들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심장을 달라고 부탁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거지가 얘기해요. 안토니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심장을 드리면 나는 죽을 거예요. 안토니오 앞에 서 있던 거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토니오에게 심장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꺼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내 심장을 맡기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성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의 청년으로서, 여러분의 임원으로서, 혹은 청년의 각 조의 조장으로서, 혹은 리더로서, 찬양의 사역자로서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 강하게 열망하고
사모하고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초장되는 게 두렵습니까? 임원되는 게 겁이 나십니까? 찬양의 사역자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들고 그래서 귀찮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입니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하시고 이 선한 일을 사모하며 행하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께 내 심장을 맡겨놓는 그런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성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성은 절제하고 신중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절제라는 말, 이 네포라는 단어인데 이 네포라는 단어는 이 술 먹은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맑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늘 깨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장관이 안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장관이 안 되었으면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입에 오르내지 않았을 텐데, 그 장관이 지명되고 또 장관 되려고 하다가 자신의 감추어졌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사람이 일꾼이 되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흐리멍텅하다 이 말은 이런 상태도 저런 상태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상태냐? 혼합주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집을 짓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 모든 터를 주어서 농가 밭들을 경영하면서 아주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입니다. 바알을 받아들이고 아세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결혼하면서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들의 문화를 자기들의 문화 속으로 흡수시켜 버렸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문화와 가나안의 그 문화를 합쳐버렸습니다. 바알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를 합쳐가지고 혼합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명한 그러한 영성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혼합주의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영적으로 흐리멍텅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맑은 영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합주의로 말미암아서 영이 어두워졌습니다. 흐리멍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로 가는 기회로 삼아서 결국엔 그들의 축복까지도 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선명하게 깨어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밀려올 때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장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성을 위하여서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하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 신중해야 한다, 소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씹는 것을 너무 이렇게 손바닥 지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중하다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동안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살렸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 신중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깨워 갈고 닦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일수록 뒤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구원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단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왜 하필이면 나를 시켜? 다른 사람도 많잖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쓰실 때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데에 그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그럴까? 정말일까? 정말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 온갖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병거, 사람의 말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배경, 자기를 잘 아는 사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닌지 재어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일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단순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는 사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골리앗 앞으로 가면 내가 죽을지 살지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윗이 왜 나갔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것인지 줄 것인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골리앗 앞으로 가면은 이 사울의 군대가 나를 도와줄 것인지 도와주지 않을 것인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장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단순한 믿음, 오직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읍시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요, 단순한 것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단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절제와 신중함으로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를 버리고 믿음의 단순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시되 인품을 다듬는데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품을 다듬어야 돼요. 2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람의 인품과 관련이 되는 말씀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어떤 성품을 갖지 말라는 뜻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인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정에서 인정받는 인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하라라는 말은 질서와 잘 정돈된 삶을 만드는 인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의 창조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징은 질서요, 사단의 특징은 무질서고 혼돈입니다. 질서와 정돈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정한 인품의 소유자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룹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질서와 정돈된 인품을 갖추려고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화평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되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마음에 품고 돌보라는 그런 인품을 소유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분류의 사람은 가장 연약한 사람, 돌봐주어야 될 사람,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성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떠나려는 기차에 올라탔는데 그 순간에 신발 한 짝이 떨어졌습니다. 플랫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재빠르게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한 짝 남아있는 신발마저 기차 플랫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이 참 이상하다, 왜 자기 신발을 벗어 던질까, 그 한 짝마저. 그렇게 궁금해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땅에 떨어진 신발을 주웠다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그에게는 그 한 짝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 짝을 잃어버리고 한 짝만 신고 있는 제게 있는 이 신발 한 짝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겁니다. 내 신발 한 짝을 주운 사람도, 그리고 내가 신고 있는 나머지 한 짝도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발을 지금 던졌으니까 저 플랫폼에 한 쌍이 있습니다. 그 신발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게 남아있는 한 짝의 신발마저 플랫폼에 던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배려할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서 돌발적인 행동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그 마음에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멋있는 명품의 옷을 입고 명품의 가방을 들고 명품의 어떤 이 귀걸이 코걸이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도덕적인 수준이 갖추어져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의 묵계적인 약속입니다. 늑대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늑대소년은 세상에 사실은 없어야 할 아주 위험한 존재잖아요. 늘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운 게 늑대한테서 배웠으니까. 사람의 인품이 없어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인품이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늑대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한 소년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들어가면, 그래서 서서히 그가 사람의 인품을 갖추면 변화되어져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정말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으로 되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열망한다면, 여러분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인품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다운 인품을 소유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그냥 쿨하게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럼 배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케이크 사가지고 가가지고 축하해 준다고, 오히려 가가지고 당신은 그러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라면 짓밟을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품고 돌볼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그런 인품을 갈고 닦아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청장년들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좋은 인품으로서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인품을 갖추어야 됩니다. 또한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시되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실력을 쌓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고 마르고 닳도록 좋아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려면 그 앞에 경제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난하게 되어도, 내가 부자가 되어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가난하게 안 만드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실력 없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을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 있는 만큼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베드로 같은 어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가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실력만큼 쓰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지만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3권, 12권, 14권 정도입니다. 실력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일약 스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단번에 이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평소에 그가 물맷을 던지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목동이나 그저 돌멩이 하나 갖고 이렇게 실에 묶어서 탁 던진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물에 딱 맞추겠습니까? 그거를 한 번에 명중시키려면, 그것도 지금 자기 앞에 골리앗과 싸우는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평소에 이 다윗이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 달려드는 그 짐승들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는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쌓인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도 없는 것이 우연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냥 은혜를 주셔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도록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력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실력만큼 우리는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실력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끝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열정만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장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번 살고 여러분도 한 번 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생방송입니다. 축구는 재방송할 수 있어도 인생은 재방송할 수 없습니다. 생방송적인 우리의 인생에 한 번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열망하고 사모하며 사십시다. 세상에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쓰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하는 이런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열정만큼, 사모하는 열망하는 만큼 우리의 영성을 쌓고 인품을 쌓고 실력을 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젊은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력을 쌓고 영성을 쌓고 인품을 쌓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